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예배실 확장 감사 예배 및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협성 87학번 동기회 회장이신 박하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곳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복되다 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2000년을 지내온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또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소망교회와 이창익 목사는 우리 동네 예배당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감독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샘교회 현영미 목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삼남년의 감독이신 박두선 목사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 찾아오면서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에 평소 교회에서 받지 못하던 그런 환영을 받아서 얼떨떨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평소 보지 못하는 반짝이 옷을 입으신 분이 나오셔서 차량에 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뜻밖의 환영이었고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멋진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및 소망교회 예배당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창희 목사님께서 우리 동네 예배당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켄싱턴에서 개최된 감리교회 정의원 연수 교육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채플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채플의 어원은 카펠라에서 나왔는데 카펠라는 외투를 뜻하는 뜻으로 카파에서 나왔죠. 4세기 프랑스의 성인 성 마르틴이 한 거지에게 자기의 망토를 반으로 잘라주었고 그 망토의 반을 보관한 장소를 카펠라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관리하던 사제를 채플린이라고 불렀고 오늘 대성당이 아닌 작은 예배당을 채플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네 예배당은 공유교의 성격을 가진 감리교회 최초의 예배당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창희 목사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동네 예배당을 출범하게 되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의 설교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그리고 소망교회 예배당과 교회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이런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기능은 예배 드리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은 그냥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도 예배가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곳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예배입니다. 건물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배당으로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보내신 독생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럴 것이죠. 태초에 그가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고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빛이 누구인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승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고 또 캄캄하고 어두워도 한 줌의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깨닫지 못했다를 not overcome it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overcome it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기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not overcome it 이라고 쓰면은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 길이 비록 악이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불로 빛만 하면 이제 불만 켜도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에 세워진 이 동네 이름이 관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음동을 찾아왔습니다. 관음은 불교의 보살인 관세음 보살의 그것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진 자비의 상징적인 존재가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관음이라 했다는 거죠. 이 동네가 관음동인 것은 아마도 이 지역에 관세음 보살을 모셨던 사찰이 있거나 또 산이나 바위 또 지형이 관세음 보살의 형상을 닮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관세음 보살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관음동은 불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죠. 이곳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충돌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전히 이 지역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빛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관음동에 우리 동네 예배당 또 소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당 여기는 없네요. 대부분 보면 예배당 앞에 성단에 촛불 켜지 않습니까? 그 촛불 왜 켜죠? 혹시 그 촛불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분위기 잡으려고 촛불 켜는 것 아닙니다. 이 성단에 켜는 촛불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둠의 세상에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상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보다 빛이다. 사다리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예수님은 또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또 너희도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빛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날에 너희들이 받은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참빛인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또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작은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닮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빛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두 번째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빛이 점점 사그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을 항해하는 그 배의 길을 밝히는 강력한 등불처럼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또 구원의 길을 비추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방전되어서 아주 저기가 조금 남아서 있어서 전두를 겨우 희미하게 밝힐 그 정도 점점 그 빛이 사그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를 강력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캄캄한 바다 항로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배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교회가 또는 우리들이 강력한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빛은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며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한때 정말 열심히 아침이 되면 일출 사진을 찍으러 바다로 달렸습니다. 가끔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다대포라든지 일몰 맛집 이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몰 사진과 일출 사진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출의 느낌과 일몰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늘 이제 일출을 이제 보는 그 기분과 일몰을 보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일출은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하루의 희망찬 출발과 또 설렘과 기대감을 줍니다. 일몰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밝음이 서서히 어둠으로 가는 석양보다도 어둠이 서서 거쳐지고 밝음으로 찾아오는 일출이 저는 더 좋습니다. 희망과 가슴 벅참이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 하루를 그 에너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예배와 또 소망교회 확장 예배를 통해서 아침 햇살같이 희망과 밝힘의 느낌을 주는 이런 교회처럼 일어나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 관음동이 복음동이 되고 이 동네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동네 예배당 소망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 예배당과 또 소망교회 확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처소로 쓰여질 뿐 아니라 세상에 구원의 등불을 강력하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불교의 세가 강했던 이 동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오늘 우리 동네 예배당이 되기까지 이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예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를테면 산소기를 빼면 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사 안수자들이 안수받고 떠나면 그만인 교회, 그래서 세례가 없었고 성찬을 하지 못했던 교회, 그 교회에 제가 2013년도 1월 3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는 것은 대구시 역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명확합니다. 아마도 제 무릎까지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같은 동료 기자에 의해서 난사를 당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재판하고 또 우울증 치료를 받고 또 저희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학급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도망치듯 내려온 것이 관음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의 간략한 소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리가 멀쩡하지 않아서요,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TV가 저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 계시기 때문에 화면이 가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포 은혜교회 신성철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관음동을 복음동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후보를 걸겠더니 그걸 애써 말리시면서 관음이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음은 자비요 사랑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관음이란 말에 대해서 거절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에 제가 부임하기까지 저희에게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집안이 파산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수배를 당하시고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 2명은 뒷바라지 하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 마룻방을 채우는 사채업자들의 그 협박과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걸 견디지 못해서
고3 시절 한참 민감하던 때에 제가 쥐가 먹어야 될 약을 제가 먹고 3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신세를 지다가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식이 없고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이강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걸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예정이 없던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제게는 고난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제대하던 날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시민등반이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2001년도 제가 결혼식 하던 결혼식을 못 보시고 갑작스런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해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치매에 걸리신 제가 막내 동생과 또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사면초가 출구가 없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간 40년 동안 왜라는 의문의 꼬리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는지, 왜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40년 동안 대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침묵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왜라는 질문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질문으로 제 인생의 여정을 좀 바꾸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동생이 지금 36년째인데 그 간병을 하지 않았다면, 처가의 그 3년 동안의 반대로 저 혼자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결혼식 사진사를 못 불러서요. 저희는 결혼식 사진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반대가 없었더라면 또 저희 어머니의 간병을 하는 그런 내 사라진 20대 청춘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지 못했다면 또 여기 와서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관절이 썩어 들어가는 병 때문에 2달을 유저해야 했던 그 아픔을 제가 견디지 못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건물주의 그 폐악질로 2억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장 교회에서 내쫓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작정기도를 했을 때 저의 앞니 4개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날 강단에서 기도할 때 4개가 한꺼번에 빠지니까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피가 수돗물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옮겨잡고 가서 꼬매야 했던 그날들. 또 최근에 사실은 제가 2년째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의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만약의 질문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자살의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가정살림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살이 잘 들질 않아서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 가운데 저는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의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제게 있던 양 어깨에 있던 이 무거운 짐들,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 또 우리 교회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꼭 그런 분들만 내가 만나야 되는지 알 수 없던 그 짐들, 가정사에 또 문제, 이 짐들을 짐으로 여기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라 날개라. 기도의 날개라. 네가 기도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니 네가 기도의 날개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제가 떨어져서 제 목숨을 버리던 날 신기하게도 그 날개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하루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제게 주신 답을 알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던 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던 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날 답을 얻은 것은 감사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떠함,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를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데 익숙하겠다. 그것으로 하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강한 자였습니다. 암 환자도 아니고 2다리를 잃은 사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런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시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관운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교의 성지입니다. 소위 별칭이 있는데요. 여기는 목회자의 유배지라고 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상가교회, 제가 실제로 24년도 통계로 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북구 관음동을 중심으로 4km 반경 안에 종교시설을 좀 통계를 내달라. 제가 어디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통계를 요청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4km 반경, 즉 8km가 되겠죠. 여기에 불교에 관련된 사찰, 철학관, 무속 이런 시설들이 관련된 시설들이 약 1200개가 있고요. 여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 다 점집입니다. 그런데 이 8km 안에 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을까요? 불교 관련 종교, 유사 종교들이 1200개인데요. 통상 그 정도면 교회는 절반 정도 돼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72개입니다. 그 말은 이 관음동에서는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여 뿌리를 내리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5년 이상을 버티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교단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야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지만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내립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게 육체 아픔을 주실까? 만약에 제가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수술과 치료와 그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만나야 될 성도들의 아픔을 제 몸에 심어두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지금 14년이 되겠는데요. 14년 동안 12번을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저희 초반에 교회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동물원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동물 우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동물원 같다고 해서 동물원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들은 열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기에 예배당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이때 모이기 시작을 했고 믿음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교인들입니다. 몽타주가 좀 만만치 않죠? 저는 이들을 감히 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교인들은 저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게 됐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무속인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무속인을 하시다가 예수를 믿은 분이 계세요.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무속인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목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강아지 이름을 제일 먼저 바꿨습니다. 예탁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낮은 울타리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분들이 저의 복음이고 이 이웃들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들입니다. 낮은 울타리의 탄생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시련과 고난 때문에 생겼습니다. 마지막 교회였던 삼층교회에서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쫓겨나게 됐고 다만 예배만이라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낮은 울타리입니다. 이 낮은 울타리에 있어서 낮은이란 말은 그저 섬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지구라는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바다였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겁니다. 바다는 육지의 물을 받아들입니다. 온갖 대륙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의 육지의 물들, 민물들, 부패가 됐거나 오염이 됐거나 깨끗하거나 상관없이 이 바다는 그 물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넌 어디서 왔느냐, 넌 어떤 성분이냐, 넌 얼마나 오염됐냐 묻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육지의 물은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다로 변합니다. 같은 성분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낮은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교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높였던 당을 낮춰서 많은 이웃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방처럼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낮은 울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명소가 되기 시작된 것은 여기 뒤에도 계시지만 우리 김상선 부의원님 모셨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별로 정치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데요.
저분은 이 지역의 엄마입니다. 몸으로 뛰고 이런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사연을 들을 이웃들이 찾아오면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나주못하게 모이면서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초반기에 저희 교회의 사진입니다. 13년 전에 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나주못하게 식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기가 넘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 이웃과 교회가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 동네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공유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유교회 기존의 개념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음동은요, 좀 교회가 매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성도가 없는 교회. 이 지역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들과 함께 공간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유하자 라는 개념입니다. 좀 무모한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는 보완을 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화교회가 함께 성도를 공유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새빵살이 하듯이 예배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정도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그 교회 신자가 등록을 시켜줘서 어느 정도 그 교회들이 10명 정도 성도를 등록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를테면 인큐베이팅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교회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동네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작은 교회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을 지키는 골목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70%가 골목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체를 비교했을 때 골목교회들은 그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모세 혈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을 통해서 그 상생 역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등산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등산가는 그 목적이 산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옷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소위 말하는 텐트, 그렇죠?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텐트가 좋다고 해서, 그 텐트가 안락하다고 해서 나는 여기 머물러야지가 목적이 된다면 등산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등산가가 텐트가 더 안락하고 더 편하고 여기에 누리는 것이 좋아서 텐트를 더 확장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이 등산가는 등산가라 할 수 없습니다. 등산가는 아무리 그 텐트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점점 교회들이 서로 담을 높여가면서 경계가 뚜렷해지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벽돌 안에 교회를 가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지금 황병환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할 때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교회, 그것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창립일이 어쩌면 많은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일 텐데 과연 벽돌 세워진 날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기념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웨슬레 회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레가 성령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세 가지를 원한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상공에서 특히 야간에 이제 활주로에 가기 직전에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놀란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것이 무덤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안 변하냐, 이 사회가 왜 안 변하냐라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실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은 무언가에 부딪힐 때 소리가 납니다. 부딪히지 않는 한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할지라도 이 도전에 부딪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사역자 임명 상황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가구에서 청년 저희 교회는 현재 나주놀탁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출범하는 우리 동네 예배당이 있습니다. 각각 사역의 분야가 좀 틀리는데요. 카페는 주민과 소통하며 건강한 마을을 세워나가는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카페의 성격의 이름이 주민 주도형 카페입니다. 이것을 실제로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우리 동네 예배당은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교회의 성격과 더불어서 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사단법인과 함께 이 관음동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유독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해 케어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이것을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김수정 집사님, 이정숙 성도님, 또 변명길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 우천택 우리 성도, 서창남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앞으로 좀 서십시오. 김수정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고 저의 다름 아닌 분들입니다. 또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성전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각 분야별로 아름다운 예배팀, 중보기도팀, 주방사역팀, 지역사역 봉사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케어 팀이 있습니다. 예, 그때 계신 우리 서창년 집사님께서 제 시어머니세요. 매일마다 하루를 체크합니다. 컨디션은 어떤지, 마사지 해야 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제가 아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주시고 주일마다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싸가지고 오십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된 임명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키므로 이분들을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구지방 감리사이신 예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이창희 목사님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창희 목사님에게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좋지 못한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이창희 목사님, 이 교회가 몇 년도에 출발했죠? 이창희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했어요. 올해가 40주년입니다. 40주년인데 그전 이창희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매우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이창희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한 5년 동안 또 아주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밝은 소식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고관절이 갑자기 괴사가 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반대쪽 고관절도 괴사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또 치매로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큰딸이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남동생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앞니빨 4개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창희 목사님에게 그런 연단을 주셨을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공독해 올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혼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어떤 고난도 주님 앞에 가면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희 목사님이 받은 고난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목회자가 이창희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곧 출산하게 된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위로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힘들더라도 조금만 잡으시면 건강한 아이가 출산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떠났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속을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애를 낳아봤어요. 조금 있다가 그 교회에 풍채도 좀 크신 여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녀를 5명이나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더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이창희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나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모르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귀한 사역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업무 협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친구들 김용준 목사님 오시고 이창희 목사님. 드립니다. 업무 협약 양해각서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 예배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내용들은 밑에 있으니까요. 2026년 3월 28일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대표 김영준 목사,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대구 경북지부 대표 이창희 목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마을에서 또 일해 주시는데요. 이 일은 그 청소년, 아동, 이주노동자 가정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 협력하고 상생하는 의미로 MOU를 체결합니다. 감독님도 이쪽에 오셔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감독님이야 오셔야 보조를 쓰고 사진 잘 찍어주십시오. 근데 우리 사모님 안 해.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다음은 아름다운 청소년들 최동환 목사님 상임사이시고 장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 청년 자기성장 마을사업 협약서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과 우리 동네 예배당은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 계획을 협약을 체결한다.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라고 2026년 3월 28일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 상임이사 태동과 아름다운 우리 동네 예배당 담임 목사 이창희. 오케이 사인 났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요. 축사와 격려사 순서인데 우리 최인영 목사님과 정재득 목사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제 얼굴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랍니다. 감독님, 예, 전 감독님이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원로라고 불러드리기가 참 조석합니다. 네, 활동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분이신데, 예, 요거 쓰시면 됩니다. 네, 누구나 꿈이 있어야죠.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적이지 않죠. 꿈은 조금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도 꿈을 꾸준히 버리지 않고 간직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우리 이창윤 목사님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 그런 좀 시시한 꿈 아니겠습니까? 원대한 꿈. 꿈을 가져야 되는데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 목사님의 꿈은 원대한 꿈입니다. 나를 위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 이외에 가장 그 원대한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일익을 감당하겠다. 이거보다 더 원대한 꿈은 없겠죠. 목사님에게는 이 꿈이 항상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일익을 감당하겠다. 정말 이런 꿈이 오늘까지 참 지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 꿈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거니와 우리 목사님의 그 꿈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꿈이 현실화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종택 목사이고요. 여기요 우리 동네 예배당 이 3월 18일 오전 11시에 출범식과 더불어 감사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 사람 오전에 죄송합니다. 가 필요합니다. 감독이 오시는 분은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길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직 도착 못 하셨네요.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하네요. 오늘 어부인 이창현 목사가 형님 오셔야 합니다 하셔서 그냥 참석은 할게 그랬는데 축하의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간부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이창인 목사는 제가 87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왜소해 보이고 굉장히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이가 학교 민주광장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를 적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이후에 저는 그를 작은 거인 리틀 자이언트라고 하는 언어적 충돌 속에 있는 그 이름을 정하였고 그를 리틀 자이언트로 불렀습니다. 그는 늘 학교 현장에서 많은 동료들에게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희망을 노래했고 오늘의 이기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앞으로도 이창용 목사가 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저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 우리 동네 작은 공동체가
소망하고 뜻하는 바는 이 지역에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아가기를 힘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여기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뒤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드려야 되겠기에 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망교회 예배실 확장 감사 및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겨울 낮은 울타리 문이 닫혀 있을 때 왜 닫혔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장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큰 기쁨을 맛보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뵈니까 제가 제일 처음 낮은 울타리 문을 오픈할 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이후에 제가 했는 행적이 너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우리 관흥동이 이 거리가 정말 이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오늘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좀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림이 정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창민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라는 존재에 어떤 확실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울었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7월을 넘어서 또 7국을 넘어서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 이창희 목사님의 빛을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함이 기대기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시니까 이렇게 아까 장비들 아시죠? 잘 생각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좀 떨리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곳에 우리 동네 예배당을 세우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희 목사님은 교회는 작고 미약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제일 큰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항상 제가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축사 부탁을 받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꼭 하시고 싶을 말씀이 계실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전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아침 7시에 이렇게 적고 간단하게 적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정말 짧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지만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여지껏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세우는데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교회는 교회는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며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연약한 우리 마을 이웃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동네 예가됨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장명숙 집사님. 그러면 우리 아까 좋은 친구들 대표신 김용주 목사님이 오셔서 나눠주시죠. 예. 우리 이창희 목사님께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간단하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부탁해서 저도 애들 대기할 때 항상 글을 써서 준비해 가지고 내 딸이랑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는데 글을 안 읽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감독님의 설교가 너무 멋있고 그러나 우리 이창희 목사님이 교회의 배경과 현장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네. 듣는 나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창희 목사님이 하나도 않고 조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 양반 독한 양반이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새벽에 걸으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예레미야가 참 철이 없네요 아직까지. 예레미야 예가를 5장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절망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다가 3장에 보면 하나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아직의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다시금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될 아직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가 3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이창희 목사님을 다시 만나고 이 교회를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시지 않았던 아직 하지 않은 한국 교회, 아직 하지 않은 해야 될 우리 그 감리교회, 아직 해야 될 이 대구 지역의 교회,
아직 해야 될 낮은 울타리 우리 교회 예배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이게 든든한 우리 감리교회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께 다 오셨으니까 우리 창희 목사님의 손을 조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은 거기 듣고 있는 나도 슬픔에 젖었는데 하나도 안 웃고 그냥 안 울고 그냥 이야기를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슬퍼하고 있는 이창희 목사가 분명히 저는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종택 목사이고요. 드디어 울동네 예배당이 3월 18일 오전 11시에 출범식과 더불어 감사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니 전염병 같은 자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소욕해 하는 자로 나사렛 이간에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동네 예배당이 이런 전염병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복음의 전염병을 마구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인데 힘내시고 혼자 아니니까 함께서 응원하니까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왕업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역교 최인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또 소망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이란 말이 저 듣자마자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언젠가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의 애환이나 어려움들이 그곳에서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의 소식이 우리 동네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 아름다운 소식이 경북을 넘어서서 이 나라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행복한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서 꼭 뵙겠습니다. 이제 봉헌 시간 저와 이찬희 목사님 봉헌 찬송을 항상 부르십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네. 이제는 마음을 모아 그들을 바라보아요.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감싸주어요.
살죠. 우리들은 사랑의 샘이 되어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요. 이제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주어요.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감싸주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요. 우리를 위해 빌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요. 우리를 위해 빌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을 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용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역시 전 감독이셨던 성민교회 김정복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 받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사랑받은 저희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귀한 마음 담아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있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세상에 빛을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일들을 세워가는 이창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후원하고 격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